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그 해당 본문을 좀 포괄적으로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몇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면 몇몇 사람들한테 그 택한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보편적인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아주 제한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아니 미래의 일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서를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미래의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자,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나라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대해서 너한테 미리 알려주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를 아무도 막지 못할 거야. 이 일은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들여다보면 점쟁이처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한테 뭐 찾아가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이 예언이라는 걸 왜 하냐 이겁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다른 예언서의 경우에는 되게 상징이 많아요.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해요.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이 너무 정확하고 일어날 일이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언하는 일이 많아서 상당히 이게 흥미로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거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기원전 730년대쯤에 이 예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730년 BC.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실제로 200년 후에요. 239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실제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정말 메대에 의해서 무너져요. 심지어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메대의 왕이 고레스라고 이름을 예언했는데 정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속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사의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건과 상황이 모든 것을 이유 없이 만들어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우연과 우연의 퍼즐이 우연히 맞춰져서 생긴 우연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원인부터 결과까지 정확히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수행할 건지 이름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역사의 스토리를 내가 전부 기획했다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이 5월 21일입니까? 오늘이 5월 21일인데 그러면 5월 21일 날 새벽 이 시간에 누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할지 어떤 기도를 할지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정확히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속사 안에서는 세속사 안에서는 다 우연이에요. 다. 그런데 구속사 안에서는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언이 없었으면 전부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자, 아수르가 강해졌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어느 날 아수르가 강해지고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저기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점점 강해져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메데라는 작은 나라에서 왕의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나랑 저 나라 남의 나라 손자가 태어난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불길한 꿈을 꿨다고 자기 손자를 버렸어요. 남의 가정사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여곡절 끝에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무 상관없는 사건들이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버려지고 왕이 되고 그 아이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사건이 이유가 뭐냐? 내 구원을 위해서 그 아이가 버려져야 됐었고 내 구원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 왕이 되어야 됐었고 그 아이가 결국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사건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부 이스라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정교하게 짜낸 하나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내 구원에 있어서 없었으면 안 될 나를 위한 사건인 거예요. 전부 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속사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중에 나랑 상관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전깃줄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나랑 상관없는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국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랑 상관 있어요. 나랑.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세속사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요. 그럼 밑에 댓글 중에 제일 멍청한 댓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바로 구속사가 닫혀있는 사람이 보는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국의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내 거룩과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핵의 위협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이 왜 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나랑 관계 있어요. 그러므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사야는 무려 2700년 전에 이 기록을 써놨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눌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야가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오늘 자기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죠.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 내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엄청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30대 남성이 로마에 반역했고 이스라엘의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사형당했어요. 여기서 불택자들이 반드시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은 이 사형수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불택자가 가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3일 전에 일어난 사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니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니 심지어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니 심지어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랑 관계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불택자의 느낌이에요.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택자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결이 돼요. 자꾸.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예사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놓고 그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이 일어났죠? 기도해요. 자꾸 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연결이 돼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 그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가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이 믿음은 오늘 나의 삶과 연결이 돼서 오늘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나랑 상관이 있고, 내 이웃에게 일어난 일도 내 구원을 위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아침에 일어난 작은 사고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게 들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피면서 모든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수술하시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뭐 했겠어요? 말씀 펴고, 권사님 오늘 이 사건이 왜 왔을까요? 둘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말씀에서 이제 뭐 큐티, 요즘 이렇게 큐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거를 다 태우시고 진실한 것만 남기시고, 그날에는, 회복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렇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그런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사님, 그럼 권사님 안에서 태워져야 될 게 뭘까요?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꼭 한두 분은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근데 큐티 하면 진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왜냐고 물어보면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큐티 하면서 왜냐고 묻는 삶이요, 진짜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맨날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잖아요. 그럼 또 큐티책 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피곤하다고, 몰라. 그냥 살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수르가 일어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던 아수르가 망했어요. 아수르가 망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다가 바벨론이 망했고요. 교만한 바벨론이 망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외치다가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같이 소중하게 키우던 내 자녀가 매어침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반드시 그것을 보면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달과 별처럼 여기던 내 배우자가 빛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게 생생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던 나의 삶에 메대 사람 같이 나에게 활을 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내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교하게 하시는 세팅이에요. 전부 다가.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외치는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내 구원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말씀을 해석하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펴고 해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했던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므로 늘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꼭 큐티책 들고 다니시고, 혹은 사건들을 다 기록해놨다가 집에 가셨을 때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